경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이번 시간에는 진정한 행복은 수급을 바꾸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행복의 기준도 사회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법화경에서는 국토세간, 중생세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의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다. 이렇게 그 법화경 생명 철학으로 가르쳤습니다. 뭐 50년대 60년대 우리가 어려울 때에 살아가는 가치관과 또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넘기고 난 뒤에 그 가치관, 또 그때보다 지금은 그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살 때의 그 가치관, 이것은 뭐 그 따라서 그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가치관,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내 인생 내가 즐긴다,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은 그 자기 생명에 몇 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면을 우리가 던져버리고 벗어버리면 본성이 나타나는데, 체면을 우리 가지고 있는 것도 가면입니다. 생명의 가면. 체면이 있어야 되죠. 자존심, 명예, 이것도 우리 생명의 그 가면입니다. 가면도 그 좋은 가면과 그 나쁜 가면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가면을 쓸 때에는 그것은 좋은 가면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주는 그런 그 가면을 쓰면은 그 나쁜 가면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가치관의 기준은 불법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법화경의 그 정신을 살펴보면은 누가 맞다 틀리다 단정적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는 없지만은, 석가모니 세존의 그 인본사상,
인본 사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다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라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또 불행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물질이 풍요로운 우리가 현대에 살아간다고 해도 재물과 관계없이, 명예와 재물과 관계없이 생명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쾌락을 위하여 질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인생을 나름대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질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질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화에 대해서 법화경의 정신으로 바라보면은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정당한 이익으로 움직여서 나도 살고 여유가 있으면은 남도 도와주는 것을 법화경 정신에서 양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세종께서 우리가 불교를 가르치는 근본에는 인간의 생명의 본성을 좋게 잘 만들기 위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우리가 낮아지고 가치관이 인본 정신에서 벗어나면은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즐겁고 마음이 기쁠지는 몰라도 그 즐겁고 기쁜 마음이 영속적으로 길게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수급을 바꾸는 실천 속에 있다. 이렇게 생명 철학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즐기는데 즐기십시오. 누가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또 자기의 재물로 또 자기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이 진정한 행복으로 바뀌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쾌락으로 욕구 충족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회의 가치관이 이루어지면은 그야말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의 인생에서 임종의 때까지 과연 그러한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교를 이야기하지만은 유교도 인간의 도리를 가르쳤고, 불교는 생명의 도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되었고 나쁘게 되어 있는 이 수급을 좋게 우리가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것이 불법의 정신으로서는 진정한 그 행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으로나 우리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전혀 그런 가치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불행을 부모나 조상한테 돌리고 또 자신의 불행을 자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사회적인 그런 그 여건이나 분위기를 탓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제 이러한 점을 가장 걱정을 하시고 좋지 못한 너의 수급이라면은 이렇게 해서 바꾸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친 것이 그 불경인데,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2000만 불자라 해도 그렇게 따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뭐 국토세간이나 중생세간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는 사람들의 생명 상태가 어떤 가치관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본성을 저버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본성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민족은 항상 그 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가 일어설 수 없을 때에는 남의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고용이라는 그 노동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그 복에 따라서 회장할 사람이 있고 사장할 사람이 있고 전무 상무할 사람이 있고 부장 과장할 사람이 있고 여러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직위가 주어지고 또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직업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000원짜리 그 라면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1000원의 라면을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껴야 하고, 스테이크를 먹지 않으면은 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되니까 매일 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이 그 사람으로서는 그 행복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또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앉아있는 그 환경을 모두가 다 그 인정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 석가모니께서는 그것을 인정하라. 인정하지 않으면은 너는 불행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막사하고 생명에 물들어 있으면은 항상 그 불만이 넘쳐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대인 관계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고 말싸움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싫어해서 뭐 나중에 가면은 외톨이가 되는 그런 그 생명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그 수급의 단점을, 나쁜 점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그 바꾸어 나가는 그 성취감, 이것은 우리들이 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그 성격 하나를 바꾸는데도 노력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는 육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고 국토세간, 중생세간, 오음세간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10개의 생명의 변화를 설명을 했고 이것을 이제 천태대사나 묘락대사께서는 일념삼천의 법문으로 상세히 그 정리를 했는데 이 일념삼천의 법문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수급을 바꾸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참 비웃습니다. 뭐 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기면 되지.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앉아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인간은 누구에게라도 수급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이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재화라고 했습니다.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소리가 참 그 개 풀 뜯어먹는 소리로 들릴지는 몰라도 아무리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 그래도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업병 중에 정업병에 해당하면은 피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정업은 뭐 당연히 피해 나갈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부정업병에 해당만 되어도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고사, 산재사, 자살,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거 전부 다 가치관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근무 지어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소유를 해야 되고 소유욕 이런 거 우리 정신 상태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물질은 풍요롭지만은 정신은 빈곤하다는 그런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뭐 정신병이라 하면은 쉬쉬하고 뭐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랬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병원을 찾아서 그 치료를 받는지 아직까지는 그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잘 사는 나라 이야기를 하고 뭐 좋은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미 오래전에 하루에 50만 명이라 하는 사람이 정신과 병원을 찾는다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도 상당한 사람들이 정신병원을 찾을 것입니다. 이 정신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 초중고등학생으로부터도 이미 아마 그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정신과적 질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를 이제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의 물질적인 문제가 만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이라 하는 것은 뭐 돈이 많은 것이나 뭐 음식이 많은 것이나 뭐 같은 의미입니다. 많다고 해서 하루에 1억 쓸 사람은 뭐 1억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루에 10,000원 쓰기도 어려운 사람들은 그 10,000원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환경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빈곤의 그 격차가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점점 그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빈곤의 환경에 처해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환경에 만족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간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정도로 우리들 생명 자체가 타락을 했습니다. 자신의 그 수급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뭐 받아들이면은 마음이라도 편안하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다 짜증을 내고 불평 불만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대인관계에서 불편해서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이제 비유도 뭐 들어보면은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어차피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1등이 있으면은 공부를 못하는 그 꼴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공부를 못한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IQ가 뭐 떨어진다기나 머리가 나쁘다기나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버리고 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기 싫은 과목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아이는 뭐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또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도 있고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재능에서 일어나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붕어 빵틀에서 붕어빵을 구워내듯이 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재능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붕어빵처럼 교육의 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그 표현, 공부를 못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기 싫은 과목이 있을 뿐이고, 그런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재능이 나타나고 펼치는데,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신이 전공했는 분야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바라보면은 불법의 가르침이 정말 옳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재능을 높이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적인 국가적인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야 지금처럼 교육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교육의 문제를 하는 것은 똑같은 지식만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로 되어 있으니까 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능이라든지 이거는 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그 지식만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사회 출세의 근본이 되고 권력과 명예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우리들이 출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 출세하면은 뭐 교도소 갑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법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제자 중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 교도소 갔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지식이 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그 활용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인간의 본성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그 잘못된 가치관이 사람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가치관이 지속될지는 몰라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더 국가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죽어도 자식은 남고,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움직일 때에 잘못된 그 가치관으로 이 사회를 움직이게 되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쾌락으로 질주하는 시대, 쾌락과 진정한 행복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 그것은 뭐 그렇게 물들 수밖에 없는데, 뭐잖아 우리들의 사고방식에
일대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유교 문화에 그 오랫동안 우리가 젖어 있다가 민주주의라는 그런 그 우리가 사상을 받아들이고 민주주의가 마치 그저 방종으로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착될 때까지 그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지 방종은 아닙니다. 70년대 그 80년대 총과 우리나라의 그 70년대까지죠.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을 때에 12시 전에는 우리가 자유라고 보지만은 12시 이후 새벽 4시까지는 그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들의 그 신체적인 그 구속력에 그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지속되다가 크리스마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말 12월 31일이라든지 이런 그 중요한 날을 정해서 통행 금지를 해제를 했을 때 나이 많은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고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 때도 그 신체의 구속력에서 벗어나서 그 자유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 통행금지가 해제된 날은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구별하지 아니하고 방종으로 흘러가는 그런 그 일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런 그 방종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365일 하루 24시간 신체적인 구속력이 없으니까 훨씬 더 우리가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고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세상은 틀림이 없지만은 각자의 환경에서 우리가 생명에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이 놀 때 나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남이 노력할 때 나는 쉬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는 이 가치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그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 방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훈장 시대의 이야기를 안 해도 부모 자식이 하루에 한 끼라도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어려우니까 일주일 내내 부모 자식의 얼굴을 못 보는 사람들 한 집에 살아도 얼굴을 못 보니까 아버지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면은 자식이 아버지 얼굴 못 보고 부모 일찍 들어오는데 자식이 공부한다고 10시, 11시, 12시 돼가 집에 들어오니까 또 새벽에 5시쯤 돼가 나가버리니까 부모가 자식 얼굴 못 보고 얼굴도 못 보는데 언제 한 끼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억지로 맞춰가지고
뭐 밥을 먹어도 입을 꾹 닫고 그냥 밥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무너진다. 또 그 아버지의 설 자리가 없다. 뭐 집의 대장은 엄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만은 누가 대장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부모는 어차피 공동 대장이니까요. 부부 간에는 뭐 공동 대장이죠. 한날 한시에 어른이 됐고 같이 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혼란스럽고 흩어지고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 사연에 의해서 이제 갈라서게 되고 흩어지고 가정 파괴죠. 이게. 그러한 일들이 참 그 언론 보도처럼 그 이혼율이 뭐 세계 1위, 자살률이 세계 1위, 초고속 노령화 사회가 되는 것도 뭐 세계 1위. 참 우리가 그 불행한 일들만 우리가 그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아 수출의 그 불명예도 우리가 아직까지 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좁은 생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우리 지금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국가 정책으로라도 입양 제도를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 굳이 가정에서 입양을 하지 아니해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씩 가다가 우리 해외에 입양되는 그 30대, 40대 그런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의 뿌리를 찾고 고국을 찾는 그런 그 방송을 보면은 참 아련한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우리 불명예도 아직까지 씻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치관입니다. 우리들의 가치관. 이거 뭐 너나 할 것 없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치관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되씹어 볼 수 있는 그런 그 원인입니다. 그런 원인을 우리들 스스로가 줄이거나 제거하지 못하면은 잘못된 가치관이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 중심의 사회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의식의 가치관이 우리가 움직여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그 사회가 되는데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쾌락을 향하여 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가치관은 우리들 스스로도 모르게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진 가치관을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 얘기죠. 거추장스럽고 이런 거는 필요 없다. 내 인생 즐기는데
내 인생 즐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다 던져버리고 밟고 다니고 있는 이런 시대에 생명이 고장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생명이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고장이 나면은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세종께서 이제 3000년 전에 그런 걸 이제 깨달으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경문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불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종교관도 우리가 중요하고 인생관도 중요하고 가치관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회학자들이 조목조목 지적을 해서 반박을 하고 있지만은 국가의 정책으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또 우리 교육적으로 적용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행의 단점을 하나하나씩 바꿔 나갈 때 그때 얻어지는 그 성취감,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성불의 생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생명적인 여유를 가지고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할 것은 또 하고 또 깊게 생각을 해서 내 인생이나 나의 생명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모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모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모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감사합니다.